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3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에클레시아 찬양대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귀한 전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는 주의 인도하심에 다시금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을 틀어주고 있는 이 땅의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그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며 진정한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화와 또한 주의 은혜가 회복되어 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전 찬양으로 드렸던 곡 중에 행복이라는 곡의 찬양이 있습니다. 처음 부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몇 번 특송에서 이렇게 소개가 됐던 곡입니다. 가사를 보면 행복에 대한 기준이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행복과는 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이렇게 쭉 시작되어지는 그 가사의 내용들이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워낙 다 각자의 삶의 자리들이 다 다르고, 또 그냥 그래도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오늘 그 지난주 광고 드렸던 것처럼
그 안수자 사모님은 그 미국에 살고 계시는 둘째 자제분 뵈러 지난 주중에 가셨거든요. 아마 이제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겠죠. 예, 오랜만에 자녀들 만나고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실 것이고, 오늘 예배는 못 오셨지만 우리 어메이 고사님 주중에 수술하시고 잠깐 가서 뵀는데 그렇게 아플 줄 알았으면 안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수술 잘 마무리하시고 회복 중에 계셔서 뜻하지 않는 그런 과정도 겪고, 소식 들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시윤이도 좀 더 이제 몸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와서 더 마음 쓰고 더 애쓰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격려해야 될 그런 시간들입니다. 모두가 다 행복하고 또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게 뭐 큰 욕심까지 아니더라도 그냥 그것이 소소한 우리들 안에서의 소망이고 기대인데, 그래서 이제 시간도 드리고 노력도 하고 또 필요하면 재정도 투입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또 그만큼 만족스러운 모습들, 하는 행복한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 앞에 이렇게 바로바로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들입니다. 문제가 많아서라고 생각하지만 우선적으로는 그런 돌발적인 상황들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행복의 내용들이 우리 뜻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 첫 번째 모습일 것이고, 그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 중에 버겁게 생각되어지는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참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번번이 확인하게 됩니다. 뜻대로도 안 되고 풀어가려고 하는 것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그렇게 변변치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되니, 그게 뭐 많이 가지면, 많이 배우면 더 나은 자리에 있으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질 뿐이지 결국 그 자리도 똑같은 삶의 고민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고민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중에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가 아주 이렇게 날선 모습들로 가고 있음을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대통령이야 국가를 위해서 한 발언이겠지만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 현재의 모습들이잖아요. 망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리가 없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조심해야 되고 정말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 결국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힘이 있으면 할 말하고 거기에 뭐 따라오지 못한다면 그래 그럼 네 길 가라, 우리는 우리 길 가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힘이 없으니 강대국 사이에서 줄 서는 것이 자존심 상하고 또 불편한 일이지만 그 일을 해내야 하는 것이 결국 지도자의 역할들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선명하지 않지만 그 이미지가 제 안에 남겨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인이 되신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에 대한 것을 이제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인터뷰 형식으로 설명하는 그 자리에서 그 이미지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극히 반대하셨거든요. 대부분의 우리 그 나라에서는 반대했죠. 이라크 거기서 전쟁을 이루고 있는 미국의 속내가 뭐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를 뭐 제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지만 안에서는 원유 그리고 중동에 대한 주도권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에만 우리의 청년들을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대통령이 되시고 나셔서 상황이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 이제 지도자의 자리에서 선택의 상황 속에서 놓여지니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는 그 설명의 자리가, 그 안타까움과 그 난감함이 그 얼굴의 표정에서 그대로 묻어나더라고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되는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모세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훨씬 더 유중하겠죠.
정착해서 살고 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로 그 길을 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수많은 돌발적인 상황들, 그 일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책임의 크기, 그 크기만큼 그 무게가 또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중압감들이 모세에게 얼마나 컸을지는 사실 그 자리에 서보지 않으면 다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 힘겨웠을 것이다. 근데 오늘 본문 좀 짧게 읽었지만 오늘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모세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앞에 1절과 2절의 내용에 이제 그 배경으로 모세의 형과 누이였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을 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구스 사람, 구스 여인,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에티오피아예요. 지금이야 가난하고 그렇게 어려운 나라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아프리카 중에 강국 중에 강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북아프리카에 위치해 있었고 그 땅의 여인과 결혼한 것들에 대해서 문제 삼으면서 비방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모세 너하고만 얘기하시냐? 우리하고도 얘기하지 않으시냐? 그 얘기는 왜 네 맘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느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에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 그 내용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 속에 사실은 집축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살게 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이미 그곳에 살고 있던 7부족이 있었고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가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그 힘들이 그들과 결혼하는 즉시 아마 분명히 혼탁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결혼을 분명하게 금지시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외에 다른 이방인들과의 결혼, 이스라엘은 그렇게 꽉 막혀 있지 않아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자체도 그렇고 들어오는 것이 다 오픈해 놓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그 두 형제의 미리암과 아론의 마음 뭐냐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내 동생인데 지도자로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근데 모세 입장에서 보면 참 난감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제일 가까이 있는 자기의 모습을 제일 잘 알고 또 자신의 입지를 제일 곤고하게 해줘야 될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이들도 지도자 그룹이 있었으니까 아론과 미리암도 그렇게 자신들이 응원해줘야 될 사람이 제일 가까이 있는 그들이 등 돌려버린 격이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대단히 난감하죠. 그렇게 문제를 툭 던져놓고 3절에서 갑자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어떻게 보면 되게 뜬금없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제가 주중에 그 묵상 자료로 단톡방에다 올려드린 자료 중에서 금요일 날 주제가 온유라고 하는 주제였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보셔야죠. 올려드리는데 그 온유라고 하는 주제의 내용을 보고 이렇게 고개가 끄덕끄덕여지더라고요. 그 일부분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온유라는 말에는 사나운 짐승을 길들이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길들이기 힘든 사나운 짐승이 사는 곳은 깊은 산속이 아니라 사람 마음속인지도 모릅니다. 자기 멋대로 생각대로 날뛰려고 하는 난폭하고 통제할 수 없는 야생동물을 길들이듯이 내 안의 감정이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온유입니다. 예. 이 정의에 비한다면 그 모세는 그 기막힌 상황 속에서 자신의 그 요동치는 마음을 이렇게 길들일 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설명되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배신감을 느끼려고 한다면 진짜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형하고 누나가 어쩌면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마음, 그 감정적 동요들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마음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세는 원래부터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 스스로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통제하고 그렇게 이끌어 갔던 모습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에서 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려고 하고, 원래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애굽의 군사가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거기서 그 애굽의 군사를 때려서 죽여요. 그것을 단순히 그냥 화가 나서 감정으로 욱해서 그 자리에서 때려 죽였다, 그런 의미만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것이 촉발점이 돼서 이미 자기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거기서 가지고 있는 위치, 그리고 권세, 힘과 함께 모든 것들이 이제 최고조에 오를 때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동족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나름의 계획들을 가지고서 사실은 그 사건을 촉발점으로 해서 시작을 하려고 시도한 일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돼요? 단 하루 만에 꺾어져 버려요.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의 위치고 능력이면. 그런데 하루 만에 꺾어져 버려서 순식간에 살인자와 동망자가 돼서 40년 동안 살아왔던 애굽에서 살았던 시간만큼이나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몸에 힘 빼는 훈련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너무 뻣뻣한 사람인 거예요. 모세가 왕자였기 때문에, 아니 애굽의 왕이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데 있어서는 그의 능력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어떤 누가 온다 할지라도 그 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힘을 자신이 너무 몸에 힘을 쥐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이건 뻑뻑한 거죠. 가자는데 안 가고, 가지 말라는데 자꾸 가고, 그 반대로 움직여지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고집스러움,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 강성함들이 모세 안에서 아주 견고했습니다. 그것을 그 몸에 힘 빼는 시간이 40년의 시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80이 된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시잖아요. 그죠?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되죠. 40의 능력 있고 열정이 있고 힘이 있을 왕자 출신의 모세가 아닌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노인이 다 된 80세의 모세를 불렀다는 것은, 이 일은 니네들의 능력이 아니라, 네 힘이 아니라, 네 경험과 가지고 있는 재력과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모세 안에는 자신이 주도하려고 하는 어떤 마음들이 있어요. 그것은 모세가 특별하게 못돼서가 아니라 우리들 안에서도 사실 발견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주도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다른 생각, 다른 의도를 가지고서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데 라고 하는 그 명분 앞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탁 들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최고점이 오늘 본문의 12장 바로 전에 11장의 내용에 그 안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나자 3일이 된 날부터 원망이 시작돼요. 불편했겠죠. 불편 안 한 게 이상하죠.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 광야를 무슨 어디 민박을 쫓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광야길을 돌아다니는데 물 떨어지고 먹을 것 떨어지고 다 떨어질 테니까 불편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불편을 감수하고 가는 길이잖아요. 그 길이 정착지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경로이니까. 근데 그 원망이 잦아들질 않아요. 계속 오다가 11장 전반부 1절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긴 행렬의 맨 꼭지 뒷국무늬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요. 그러니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원망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 떨어지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나서 모세를 찾아가서 부르짖으면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또 기도하니까 또 불이 꺼져요. 1차적으로 그들이 원망에 대해서, 뭐 때문에 원망했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지 않고 그냥 원망한 것에 대한 주님의 징계였었는데, 그리고 나서 해결된 것처럼 보여지는데 11장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또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탐욕을 품에,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렇게 또 주님 앞에 또 불평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같이 있었던 노예들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들이 같이 쫓아 나왔는데 바로 이제 그들이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요? 탐욕을 품은, 욕심이 있었다는. 무엇에 대해서요? 고기 먹고 싶다. 여태까지 그들이 연명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주신 만나를 그들이 거둬와서 그것을 가지고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노력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침에 가면 내려주신 것들을 거둬다가 양껏 먹으면 됐습니다. 남기지 않고 내일 또 주실 거니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배워가는 그 과정 중에 그 만나를 그렇게 먹고 여태까지 살아놓고서 이제 그에게서는 만나는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아침에 눈 뜨고 나가면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뭘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고기 생각났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른 민족이 고기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에 동요됐습니다. 나도 먹고 싶어, 나도 먹고 싶어, 뭐 그렇게 했죠. 그런 그들이 11장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냐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고기 안 준다고 울고, 자기들 그 장막, 천막이니까 왔다 갔다 이동하는 그 천막에서 울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그걸 보고 정내미가 뚝 떨어져요. 아니, 정내미가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그들에게서 모세가 질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새로 얘기하면 멘탈이 나가버려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기가 막힘 앞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소연하냐면 1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요약해서 얘기 드리면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 자식도 아니고 언제까지 저들의 저것을 들어줘야 합니까? 저는 그들에게 고기를 갖다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나 혼자서 이것을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15절에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공경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냥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중에 우리 새벽에 말씀 보면서도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이 장면에서 똑같이 연상되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갈멜산에서 그 대승을 거두고 나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그 영적 전쟁에서, 이건 뭐 이렇게 각축을 벌이다가 뭐 간신히 이겼다, 그게 아니라 완승이었잖아요.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거기서 그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이제 됐다고 생각했어요. 주력 부대가 이제 전멸됐으니까. 근데 그 다음 날 돼서 이세벨이 사람 보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전가를 보냅니다. 거기에 엘리야가 나가 떨어져요. 낙심해, 멘탈이 나간. 그래서 거기서 짐 싸들고 저 이스라엘 남방으로 내려가서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주님, 죽여주십시오.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하고 똑같아요, 상황이. 엘리야도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어. 모세도 이만하면 됐는데 더 이상 어떻게 라고 생각하는 왜냐면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뒷국무늬를 치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원망하는 것들 정신 차리라고.
중간을 쳐서 그냥 다 태워버리셨으면 멸망인데 꽁무니를 치셨다는 건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인을 받고 난 바로 그 다음에 또 원망을 하는데 원망의 내용이 뭐예요? 고기 달라는 거예요. 그런 약속의 땅에 가서 그 나라를 꿈꾸고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지금 주시고 있는 것들은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고기 먹는다고 원망하고 있는, 붙들고 막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애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세의 마음이 그 안에 그대로 벽에 부딪힌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도저히 해도 안 되는, 여기가 끝인가 보다,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극적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 우리들의 능력은 어떤 문제 앞에 항상 제지될 수밖에 없을 만큼의 아주 작은 힘밖에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다니니까 다 괜찮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그게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될 수 있고 온갖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으니까 다 쏟았는데 더 이상 나올 게 없는데 여전히 문제는 서 있어요. 모세 같은 마음이 드는 게 어쩌면 당연한 자연스러운 모습들이겠죠. 내 힘으로 덤벼들려 할 때 맞닥뜨리게 되는 피하지 못할 결론의 자리. 근데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모세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을 주셔요. 해결책을 두시는데 11장 후반부를 보시면 70명의 지도자를 세워라. 세울 만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너하고 똑같이 일하게 할 테니까 이제 더 이상 너 혼자 한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나 혼자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시고, 또 하나 고기 달라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얼마나 보내시냐면 한 달 내내 먹고 입에 냄새가 나서 못 먹겠다고 할 정도로 주겠다. 정말 그렇게 지면으로부터 한 1m 정도 되는 양으로서 이스라엘의 진영 바깥쪽으로 메추라기를 다 쌓아두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막 미쳐 날뛰면서 막 걷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모세는 난 이제 못하겠다고 죽겠다고 그렇게 나가 떨어져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 자리에서 해결을 딱 해주시는 것을 봐요. 아니 그럼 진작 해결해 주시지, 그렇게 나가 떨어지지 않게. 그런데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동안도 하나님께서 물 달라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반석을 내리쳐라, 그럼 물이 나올 것이다. 그게 모세의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물 찾아서 뭐 어디 가서 수맥 찾는다고 돌아다니고 그럴 일 할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 스스로도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 일들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계속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이 점점 무거워진. 어쩌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책임감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냥 대충 했다고 한다면 그럴 일 없죠.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더 극진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은 모세가 극진하게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40년 전에 왕자의 신분이었을 때 이미 해봤던 건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여정들 속에서 그렇게 중심이 이동됐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거기서 깨달아요. 각성의 어떤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11장과 11장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갈라지는 모세의 모습은 극명하게 달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의 그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미리암과 아론이 문제제기를 할 때 모세는 한마디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십니다. 형하고 누나 붙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나 세우신 것 당신들이 알지 않느냐, 구체한 설명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바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불러 모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는 모세하고 너희하고 다르게 생각한다 대놓고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도전했던, 아마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게 미리암이었던 것 같아요. 그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나병을 내리셔요.
아론 옆에 있다가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옆에 기도해서 그럼 7일 동안 진영 밖에 있다가 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던 길을 멈추고 7일 동안 미디암 때문에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진영 안으로 못 들어와요. 7일 동안 머무르는 것을 통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모세 개인에 대한 어떤 도전을 넘어서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에 대한 도전, 그것은 이렇게 치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명한 사인이었어요. 거기에 모세가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가 12장부터 자주 등장하는 것은 뭐냐면 중보기도예요. 하나님 막 심판으로 내리치시는 자리 속에서 모세는 계속 쫓아다니면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하는 내용들로 그 뒷부분들이 계속 이어져요. 13장 그 유명한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 보내고 나서 갔다 온 사람들이 보고할 때 막 찬반으로 나눠지잖아요. 모든 분위기가 다 저기 못 들어간다.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때 모세는 가만히 듣고 있어요. 13장에 모세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14장으로 넘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밤새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14장 1절에 보시면 그들이 장막에서 밤새 울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 고생하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들어가진 않고 들어가면 죽을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원망하면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돌아가겠다고. 애굽으로 지도자 따로 세워서 돌아가겠다. 그렇게 얘기할 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그 땅에 엎드려요. 민수기 14장 5절. 이때 엎드림은 백성들 앞에서 엎드렸다는 게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들에게 엎드렸다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려요. 그가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오면서 바뀌어진 첫 번째 모습. 물론 그 이전에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문제 앞에 즉각적으로 그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12장부터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14장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다시금 주님께 살려달라고 모세가 또 중보하는 내용이 14장 11절부터 19절까지 그렇게 나와서 그 기도를 또 들어주셔요. 그리고 16장에 그 유명한 고라 자손의 반역의 사건이 나타나요. 이때 상황은 아론과 미디암이 그 모세의 그 권위에 도전했던 상황과 비슷해요. 왜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다 사촌인데 할아버지는 똑같은데 누구는 이스라엘이 지도자고 누구는 대제사장인데 고라는 성막을 관리하는 책임자였거든요. 너무 불공평하다. 그렇게 도전하는 그 모습들 앞에 16장 4절 또 땅에 엎드려요.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풀어요.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향로 가지고 와서 250명과 고라와 함께 했던 사람이 향로 다 가지고 나와서 거기다 불 갖다 놓고 자기 장막 앞에 서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잖아요. 고라와 그와 함께 있었던 이들이 땅이 갈라져서 땅이 그를 삼켰다고 그래서 지금 얘기하면 이제 지진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250명의 동조자들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 모세가 그 장면의 바로 앞에서 저들이 죽음이 일반적인 죽음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이 되지 않을 거다. 땅이 열려서 그들을 삼킬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들이 그 자리에 다 함몰돼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민수기 16장 41절 4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거하면서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의 백성을 죽였소.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규탄했다. 그러니까 바로 전날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와 함께 있었던 무리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으로 분명히 징계하셨어요. 그들 그것을 눈앞에서 봤어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날 모세와 아론 앞에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다라고 그들을 또 원망해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여전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을 모세에게 좀 여전히 두고 있어요. 그때 모세와 아론이 태도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42절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규탄할 때 모세와 아론이 회막 쪽을 바라보니, 이때는 엎드리진 않았지만 회막을 봤습니다. 회막에 성막을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계시. 그러니까 마치 꼭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런 거예요. 그 극명한 차이를 보시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을 것이고, 분명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 충심을 가지고 덤벼들었던 그가 민수기 11장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좀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바닥까지 내려갔던 그였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난 이후에 문제 앞에 대응하는 그의 모습은, 문제가 턱하니 나오면 그가 나서지 않고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돌아서 봐요. 이제 더 이상 모세는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해요. 자기의 힘으로 할 때 그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자신에게 다가왔다고 한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힘에 의지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됐다. 어떤 삶을 살 것이냐라고 만약에 선택을 하게 한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지, 그냥 내 삶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작정하고 덤벼들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자기가 틀어줄 때,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앞에 포기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낙담하게 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가 내 몸이 힘 빼야 될 자리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실 줄 알고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게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앞에 무엇이 벽처럼 서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요. 몸에 힘 빼야 되는 시간입니다. 하늘빛 교회가 나아갈 길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큰 벽과 같이 보여진 그 문제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우리의 고개를 들어 그분을 보던, 아니면 그 자리에 엎드리던 그분의 인도하심들을 구하는 것이 선택의 상황이 아닌, 그것은 우리에게서 필연의 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 속도 마찬가지로 이미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동행하심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그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내 힘으로 자꾸 덤벼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벽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그건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벽이 있다고 한다면, 도저히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는 주 앞에 엎드려야 될 자리임을 다시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내가 몸부림쳐서 살 길 찾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거듭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